73년 전 저 북한군이 탱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군에 완전히 넘어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김일성 일가, 지금은 김정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에 의해서, 때로는 남편에 의해서, 때로는 힘센 권력자에 의해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로잡힘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은 부정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낚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부 출신의 네 제자가 나옵니다. 이 네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죠?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주인이 되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국군을 버려두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포에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포에이오라는 단어의 미래형 능동형입니다. 주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되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공생의 3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3년 과정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3년 뒤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3년 훈련을 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금 물고기 잡는 실체를 스스로가 체험케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은 세월이 흘러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양육한 사람 낚는 어부의 후예가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낚인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낚인 존재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십에 낚여 있는 사람, 교회의 건물에 낚여 있는 사람들, 시스템에 낚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미끼를 물고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이제 미끼를 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예수께 사로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때가 되면 그때는 미끼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본연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면 내 방식대로 펼쳐나가면 됩니다. 내 시간에 나의 돈으로 나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교회의 사람을 만들려면 그 교회 공동체의 관습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물을 품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없이 튼튼하고 한없이 촘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튼튼해지지도 않고 촘촘하지도 않고 느슨해지고 숭숭숭숭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물을 품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물을 사용할 때도 그저 그물을 던져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릴 만큼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려보면 그 안에는 쓰레기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그 돌들과 쓰레기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낚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물을, 예수님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물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낚아 올린 이후에도 예수님의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낚아 올려놓고도 어장 안에 가둬놓고도 끊임없이 미끼 같은 것만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잡혀있는 물고기, 그 안에 잡혀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굶어 죽죠. 다른 데로 떠나가 버리려 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핵심 사항이 바로 낚는 능력과 양식을 공급하는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낚았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이제는 그 낚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일선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또 공급해야죠. 나만 먹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이 양식을 사용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양식을 분별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물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양질의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을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교회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그들과 함께 먹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낚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낚아 올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양식을 나누는 지혜로운 공동체, 지혜로운 제자들이